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모두가 약복강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꼭 새벽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칠레 광산 붕괴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더 33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붕괴된 광산에 매몰된 33명의 모든 광부들이 끝내는 살아남아서 구조되고 전 세계에 큰 이목을 받게 되고 감동을 전해준 사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때는 2010년도 칠레 광산이 무너지면서 벌어졌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은 지하 갱도 700m 아래에 갇혀서 꼬박 69일을 생존하게 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음식과 물로써 온갖 애를 써가며 버틸 만큼 버텨봅니다. 물과 빵을 똑같이 33등분으로 나눠서 먹으면서 버텨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음식이 바닥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풍성한 음식을 먹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꿈만 같은 상상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정말 꿈과 같은 상상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모두 구조된 이후에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절박한 그때에 정말 극적으로 그들을 찾던 굴착기가 그 굴착기의 끝이 탄광터널 한 구석에 천장을 뚫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작은 관을 통해서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살아갈 물과 음식이 공급되면서 그 꽉 막혔던 터널에 활력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탄광 안에서 부르짖어도 결코 외부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한 구멍이 생긴 이후에는 그 관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려진 그 구원의 통로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비로소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망 가운데 내뱉는 푸념도 아닙니다.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외침이나 부르짖음도 아닙니다. 어떤 주술적인 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히 은혜와 구원의 관계로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우에는 기도자로 부르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추구가 더 크고 더 앞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에서 탄광의 통로에 천장을 뚫고 내려온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뚫린 것입니다. 그 33명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가족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파고 포기하지 않고 또 파고 내려가서 그들의 장소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약복강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고 나를 만나라고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영성 작가인 안소니 블룸의 말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을 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나머지 23시간 30분은 어떠한가? 심지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그분에게 더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바램만큼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을 인식하고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교훈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 가지의 측면에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앞에서 크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한 바위처럼 굳어져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끄럼 없이 안면몰수하고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죄악의 특징대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될 것이고 숨기려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행하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지요. 숨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여자에게 받아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유혹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변명으로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리면 가릴수록 더 깊이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 영혼을 올가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말씀으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에 해당되는 고난과 고생의 형벌을 선포하시면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로 인해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가책을 그 양심을 통해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의 말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우리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받아서 다 드러나게 되어 말씀 앞에 비친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고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심겨진 양심도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자나 늑대들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던 다윗도 또한 때때로 은밀하고 무심코 지은 죄로 인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요, 바로 다윗의 구체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언급한 다윗의 죄와 허물은 곧 다윗의 그 충직한 신하였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벌어진 죄악과 허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고의로 무리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완전한 범죄를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끝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군인들도 함께 희생시키고 합니다. 그렇게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고 더 큰 죄를 저지르다가 그의 영혼은 끝내 매우 괴로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상태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가 입을 딱 닫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함구할 때에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 주님을 그토록 잘 믿었던 다윗도 그 죄악을 섣불리 맞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죄를 움켜쥐고 숨겨보려 하는데 편치 않습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그 죄악은 불어났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해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죄악이 곧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죄악이 육신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것이 바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누르시면 얼마나 아플까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누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손이 누르시는 것은 어떤 고통이 따를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정말 누르신다면 우리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누르십니다. 죄악을 누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 들려진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으로 누르신 것이었을 것입니다. 더욱 강력하게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그 간사한 양심도 그를 정죄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그렇게 탈진한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고 5절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영적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힐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묻어진 양심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꽉꽉 막혀있는 통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뚫어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서 그 하나님을 가로막는 모든 죄를 토설하고 주님께 나와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악이 사해졌다고, 정직하게 나오라고,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누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통회하고 자복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진누름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피할 수 없는 자기 죄를 계속 짊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 로마서의 복음을 접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도 밀란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어거스틴은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들의 놀이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나는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그가 읽었는데 그는 더 이상의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주님께 참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의 자리로 주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찢고 자기의 영혼을 치며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친정한 복을 경험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뻥 뚫린 관계, 소통하는 관계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복된 자로서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숨겨져 있는 죄악을 보고 그것을 짊어지고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죄의 짐을 벗기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여 자유케 된 심정으로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씻어주신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책망이나 그 어떤 세상의 평가의 잣대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러한 자유는 주님의 용서와 용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가졌던 마음의 간사함, 외식된 태도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정직한 자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척, 거룩한 척, 더 나은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힘입고 겸손하게, 또한 주눅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께서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말씀으로 내 죄악을 드러내게 하실 때마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간절한 기도로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성도들은 이제 기도에 활력을 얻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자신을 막아서 죄악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경건한 자로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께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직분으로 나눠지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한 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책을 많이 알고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으로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은 수시로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죄악을 사함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친밀한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6절의 말씀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빛을 발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징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7절에 보시면 환난을 만날 때에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은신처로 삼고 기도의 자리를 펴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시대가 주는 고난보다 경건한 자들은 더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30장 이후에 예레미야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그는 또다시 갇혀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는 성에 갇혀서 포위되어 있는 성에 있는데 그 성 안에서도 갇혀 있습니다. 구덩이에 있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당면하는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가, 얼마나 큰 환난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케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의 기도는 곧 구원의 노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와 산불, 불확실한 미래, 여러 가지 두려움들로 인하여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호소하면서도 정말 그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데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시기에야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완고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힘드냐고 그렇게 교회를 걱정해 주십니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시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곰곰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산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들이 오히려 많이 몰려올 때에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이 잠자고 있는 경건한 자들의 믿음을 깨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교회에 허락하시면서 유익이 안 된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통과시키시면서 오히려 거룩하고 순결한 당신의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욱 부르짖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고난은 곧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더욱 거룩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기도를 멀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으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났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외로운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호소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유다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살궁기만 모색합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의 계산만 합니다. 자기가 살아갈 방도만 강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찢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을 붙들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욱더 슬피 울며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참고하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는 나라의 환난을 끌어안고 기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너희들에게 상관이 없는가? 이 어려움들이, 이 고난과 이 환난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는 주님께서 환난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밀려옵니다. 환난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무릎으로 꿇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노래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자로 오늘도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로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로서 누리는 제사함의 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환난에서도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더욱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준 핵심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실 제갈과 굴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앞서 언급된 홍수나 환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죄의 눌림일 수 있습니다. 죄의 눌림, 홍수나 환난, 그래서 엎드리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에 찾아올 때 그나마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갖고 연약한 존재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으로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함의 목적과 또 환난에 벗어나는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했는데도 여지없이 시간을 내어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두드리로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한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죄악과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신뢰하며 맡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립니다. 세상에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내 심령을 찌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무뎌진 내 양심을 깨뜨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숨겨진 죄악을 찾아내어 회개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도할 기회를 갖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더욱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은혜에 힘입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허락하시는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감격을 주 앞에서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와 산불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더욱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와 우리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 제사함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